여러분과 함께 10주간 다윗의 일상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인물이고 또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다윗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다윗. 뭐 지금 중얼중얼 하시는데 뭐가 많다는 이야기죠. 사람마다 다윗 그러면 하나 정도는 떠오를 거예요, 그죠?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뭐 이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법궤 다윗성으로 옮겨간 다윗을 연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사실 찬양대의 기원은 다윗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죠. 또 다윗 그러면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창으로 그냥 죽이려고 한 자기 사위인데 이제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이제 아둘람 굴 속에 광야에서 피해 다니는 그런 다윗의 이미지도 좀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까지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 그러면은 이제 자식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 그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바나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나바를 범해서 또 범죄하고 난 후에 그냥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다윗에게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다윗에 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이 목동, 베들레헴의 목동 시절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목동 시절 마치고 난 후에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인물인데, 이 목동 시절 몇 살까지 목동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10대였을 것이다. 20살은 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형들이 전쟁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입니다. 성인이 돼야 전쟁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8번째인데 8명 중에 3명이 전쟁에 출전한 걸 보면 그 3명은 다 20세가 넘었고 그 이전에는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적어도 뭐 10대 초반기부터 한 10대 후반기까지 사람들이 보는데, 어쨌든 10대까지 목동으로서의 삶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우리 교회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이라는 어떤 샘플 인물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의 일상. 너무 차이가 나면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라든지 뭐 완전히 제사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우리의 일상과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일상과 조금 비슷한, 이게 기복도 좀 있어줘야 되고 실수도 좀 있어줘야 되고 너무 완벽해도 안 되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은 좀 뭔가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운 인물이잖아요. 너무 거룩하니까. 야곱은 또 너무 우리보다는 너무 얄미운 것 같고 맨날 속이는 자니까. 그래서 평범한 일상. 제가 쭉 이제 인물들을 하나씩 묵상하는데 그냥 다윗이 조명이 되면서 새롭게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물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의 목동, 이 말은 오늘 풀이하면 여러분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에 다 똑같아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뉴욕이라든지 토론토만 해도 엄청난 도시잖아요. 북미의 5번째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토론토가. 근데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완전히 베들레헴은 시골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들레헴은. 그리고 목동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로 보면 우리는 목자, 목동, 목자 그러면 굉장히 그냥 푸른 초장이 쫙 그냥 늘 있고 물가가 있고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양들을 어깨에 메고 그냥 쫙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근데 실제로 베들레헴의 목동이라는 것은 직업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에 있는 직업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 농경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목민으로서 떠도는 생활을 접어요. 떠도는 생활을 접으면서 농경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 문화하고 유목 문화가 막 섞여 있던 그런 때예요. 근데 농경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층, 좀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농경 사회라는 것은 정착을 해야 되고 땅이 기름진 곳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다 지식층이나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목동은 거기서 다 밀려갑니다. 그런 곳에서 유목을 할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도시에서 계속 밀려나죠. 여기로 치면은 다 골짜기가 있는 곳, 높은 산, 뭐 이런 곳으로 쫙 밀려서 생활하는 농민들에게조차 천대받던 직업이 이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럼 목동 집안이라는 거예요. 보통이 한 집안이 이제 뭐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을 목축을 합니다. 2세의 집안이 바로 이 목동의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분의 직업군 여기에 다 대입시키면 다 맞아요. 뭘 하든지 컨비니언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의 목동, 이건 이스라엘에서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이고 그들도 보지 않는 직업인데 하나님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일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제사를 지내버리거든요. 2번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근데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 좋아하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니까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이 버림을 받으니까 사무엘이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계속 그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업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이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전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베들레헴 시골 이름 있지 않은 완전히 시골 깡촌에도 하나님의 눈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8명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그것도 오늘 사무엘이 초청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 얘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왜? 8명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좀 인물이 될 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보기에도. 근데 아무리 봐도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왔을 때는 뭔가 큰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일부러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잘 보이면은 출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보통 8번째 중에 막내라 그러면 우리 집에도 4번째 중에 막내인데도 그냥 뭘 안 시키잖아요. 무조건 예쁘고 좋고 귀엽고 그냥 너무 지금
큰일입니다. 예. 근데 8번째인데 막내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 천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막내지만 책임감이 있다. 양은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맡길 만큼 얘를 시켜봤는데 잘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에게 보여봤자 인물로 선택되기는 어려운, 별로 뛰어나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충만해서 보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이름이 나고 인물이 되고 뭐 출세하고 학벌도 좀 좋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 중에서 뽑잖아요, 보통.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와 세상의 관념은 전부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어쨌든 가서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위대함은 그게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께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도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이 제자하고 이 세상의 제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먼저 찾아서 부르잖아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베들레헴의 목동 가운데서 보았느니라. 이새라는 집안에 그 사람이 있다. 네가 무조건 가라. 그러면 안다. 내가 네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할 것이다. 오늘 이게 핵심,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일상을 주목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사무엘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외모 어쩔 수 없어요.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 중심,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뽑은 사람은 틀림없어요. 정확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시골에 묻혀 있는 목동, 그것도 막내, 사람들 눈에, 집안에서조차 눈에 띄지 않는 이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는 장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일상 지지를 통해서 저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지루하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는 삶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성도님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다윗의 일상 시리즈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는 그런 시리즈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모세라는 이름, 모세라는 본인이 붙인 이름인데 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아주 신선하게 읽어봤습니다. 저게 이제 식물 이야기가 있고 광야 이야기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우리 집에 두 권이 다 있습니다. 이 유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메시아닉 주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많이 핍박하는 게 유대인들이고, 사실은 이슬람 무슬림보다 더 많이 핍박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뭐 그 교회가 이스라엘 파송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이제 간 분인데, 이분은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입니다. 지금도 이 한의 약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선교사 하면서 거기서 히브리 대학교, 거기도 의대가 있는데 의대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기서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공부한다고 뭐 10년 이상 산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살면서 그 메시아닉 주의시 있는 교회를 다니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히브리인들과 접촉하고 이스라엘에 살면서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성경은 무조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더 정확한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배운, 자기가 깨닫게 된 자기의 그 10년 이상의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말하자면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저 책은 자기가 또 실제로 한의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물 이야기 같은 건 너무 잘할 거예요. 한의사들은 원래 식물 약초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식물들 그리고 광야의 여러 가지를 이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재밌었습니다. 평신도라서 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이제 이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몇 군데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아주 신선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실 자기의 삶과 재능을 녹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저런 꿈을 꾼다는 건 정말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이스라엘에서 20년 30년 산 사람도 많거든요. 40년 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사는 시간을, 물론 공부한 것도 참 위대한 일이지만 그걸 어쨌든 평신도들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연구한 거죠. 더 그 어떤 포커스가 있으니까 공부가 더 재밌잖아요. 목적이 있으면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내 자녀들이 공부해라, 뭐 100번 1000번 이야기해봤자 자기들이 목적이 발견되면 알아서 공부해요. 많은 경우에 돈 벌려고 공부하지. 아, 공부를 해야 돈을 버는구나. 이제 이것만 알아도 애들이 공부해요. 어쨌든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거기서 이스라엘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목적을 발견해서 일상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러, 여러분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게 우리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 그냥 정말 그 뭐 읽어보면은 자기 이야기도 조금 적어놨는데, 뭐 우리는 이민자니까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죠. 뭐 수도 없이 포기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거기 또 테러 폭탄이 막 자기 앞에서 터지는 모습을 몇 번씩 보면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나, 뭐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발견하니까 그 일상의 삶을 위대한 에너지로 바꾸어서 이제 저런 책을 냈다는, 저분이 뭐 엄청 뭐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상의 삶을 저렇게 풀어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책에 보면 뒷부분에 광야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가 배출한 두 거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디안 광야가 배출한 모세요. 또 한 사람은 유대 광야가 배출한 다윗입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이 뭐 똑같은 아는 말이라도 멋있게 적었더라고. 그렇구나. 미디안 광야하고 유대 광야는 여러분 완전 차이 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그러면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막도 광야지만 유대 광야는 사막이 아니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자란 곳은 지금 저 목자들의 들판, 이제 저것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 예수님이 탄생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곳에 아마 다윗도 그곳을 거느렸을 거예요. 비슷한 곳이니까. 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 들판은요 그냥 사막이 아니라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돌, 뭐 계곡, 뭐 이런 걸로 가득 찬 곳이에요. 저 양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험한 일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다윗이 이런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어떻게 왕으로서 준비되었을까를 이제 성찰하면서 생각했는데,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들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 아니죠. 거기는 풀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거의 돌멩이만 가득해요. 돌멩이만 가득하고 하루 종일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숨을 그늘도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새벽에 양들을 몰고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무조건 저 들판이 있어야 돼. 그늘 하나 없는 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거기에
가끔씩 이리가 나타나, 곰이 나타나, 사자가 지금은 사자가 없어졌는데 사자가 아시안 종의 사자가 있었다 그래요. 사자도 가끔씩 출현해. 그러니까 뭐 이 참 거기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무료한 이런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보냈을까? 한 세 가지로 이분이 정리해놨던데, 첫 번째는 이분이 다윗은 무료한 시간을 늘 묵상의 시간으로 성화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는. 시간은 어차피 가요. 시간을 보내야 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시간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 시간의 내용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거죠. 일상의 시간,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시간이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일상 아닙니까?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일상의 시간이 결국은 평범의 시간이 비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 묵상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제가 시편도 이제 나중에 소개할 텐데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거의 반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다윗의 시의 영감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목동 시절에 다윗의 이 감수성 시를 지어내는 주머니가 그때 생긴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도 그냥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막 하늘을 향해서 찬양한 시가 있고, 별들을 향해서 찬양한 시가 있고, 공기를, 이 장공을 보면서 찬양한 시가 있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찬양하고, 나무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도 그냥 대충 보는 법이 없어서 그거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막 묵상하는 거. 시간은 그냥 가잖아요. 저는 이제 이 묵상을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시간 많이 합니다. 차 타고 가는 게 무료한 시간인데 음악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묵상해요. 제가 목회적으로 뭔 생각할 때 제일 많은 에너지는 물론 새벽 예배에서 오지만 어디 시간이 뭐가 남는다, 누구를 기다린다 그러면 저는 뭐 책 보는 것도 좋지만 묵상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듭니다. 사실 묵상.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상력,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은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위대한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자리에 비록 시골 베들레헴에 있어도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유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디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거는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다윗은 이 힘이 엄청나다. 여러분, 묵상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요. 이 생각하는 힘이 없는 사람을 리더가 돼도 금방 쫓겨나요. 그 자리에서. 묵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미디어는 묵상이 안 돼요. 미디어는 묵상이 안 돼요. 미디어는 그냥 메시지를 그냥 집어넣는 거지, 주입시키는 거지, 묵상할 시간을 안 줍니다. 요즘 미디어는 더 광고를 보세요. 광고의 컷이 몇 컷이 있는가. 요즘은 광고도 여러분 한 컷이 조금의 1초 2초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몇 초 단위로 팍팍팍팍 화면이 바뀌어야 돼. 우리 거기 익숙해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어디 있어요. 거기 미디어. 좋은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저도 미디어에서 좋은 정보를 얻지만 절대 묵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백 스페이스, 이거 묵상하는데 이거 탁 끊고 생각하고 끊고 생각. 다윗은 이걸 잘했다. 그 많은 시간을 묵상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주로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은이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10중 8구 다윗이 지은 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시사철 형통케 하신다. 이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만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막내라고 자기 일 시킨다고 징징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으니까 징징대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징징대는 거는 마음에 뭔가가 비어 있으면 이게 징징대거든요. 뭔가 다른 걸 자꾸 이제 더 내가 부족하고 뭔가 자꾸 비고 뭔가 자꾸 붙들고 비교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난 항상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자족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니까 다윗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힘. 다윗은 그 일상의 무료함을 묵상으로 승화시켰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일의 하나님만 이걸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다. 이거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척박한 광야, 저기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는요 사막이 아니라니까요. 저기서 이 목자가 다윗 같은 10대 애들 한참 놀 에너지가 넘칠 때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놀이감이 돌밖에 없어요. 돌로 뭐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돌 던지기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돌 던지는 것도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돌을 던진 이유는 뭡니까? 가끔씩 찾아오는 이리, 곰 이런 짐승들을 쫓아내는데 야 이거 해야 되더라. 이게 물맷돌 이거 연습을 항상 하는 게 정확하게 그 딱 나타나면 정확하게 딱 때려야 팍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맷돌 연습을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맷돌이 자신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리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통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대박은 자기가 내가 대박 쳐야지 하는 사람에게 대박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잘 언제나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일상의 삶에 올인하고 일상에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좀 더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까 이런 걸 연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게 대박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편리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편리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에게 붙어 있는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직장 동료, 자기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이었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 지키는 거. 그 양을 어쨌든 잘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놀랍죠? 하나님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인물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되도록이면 지키세요. 이건 작은 일도 아니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작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에 어쨌든 최선을 다한 이왕 드리는 예배인데 왜 지각합니까? 이왕 하는 일인데 왜 대충 합니까? 이왕 하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일하려면 몸을 붙여서 일해라. 너 어디 가서라도 하기 싫으면 노라고 해라. 아예 하지를 마라.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하기로 했으면 그게 뭐 네가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아니든 안 드는 일이든 네가 예스 했으면 최선을 다해라.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게 지혜입니다. 일단 자기가 안 하려면 노 해야 돼요. 그러나 하겠다 그랬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게 그러면요 거기에서 길이 열려요. 희한해요. 거기서 길이 열린다니까요. 희한하게. 오늘 이 다윗은 어쨌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거 잘하면 이것도 잘하게 돼 있거든요. 양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죠? 베틀레헴, 이 히브리어로는 베틀레헴. 이게 집 레헴은 빵이라는 뜻. 물론 레헴이 어떤 이방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베틀레헴 우리가 주로 떡집, 빵집 다 아시죠, 그죠? 베트엘은 엘 하나님 엘의 집, 베트라는 게 집이라니까 이 빵집이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이건 이제 한국말로 있는 거.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로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유다가 여기가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 이게 염해라고도 하죠. 여기 똑같은 데인데 데드시라고 나오죠. 여기 유다 지파. 근데 베들레헴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근데 요 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벤자민이라고 베냐민, 요 베냐민 지파죠. 유다하고 서로 형제니까 여기 딱 섞여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돌팔매질을 보면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거기 깡패들 불량배라고 나오는데 불량배들이 융간을 하면 돌아가면서 융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냥 그리고 죽어버려 첩이. 그러니까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시체를 갖다가 나눠 가지고 이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쫙 보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여기서 당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불량배들을 내놔라. 심판해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죠.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사사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이게 유지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게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 항상 자기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머리를 못 드는 지파지 뭐. 그렇게 11지파를 대적했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그 중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수적으로 15배나 적은데도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에 지지를 않아요. 처음에 전쟁에서.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근데 그 앞에 누가 섰느냐? 이 왼손잡이 700명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 대부분 다 목동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던지면 틀림없어요. 그냥 조그마한데도 딱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이 700명이 그냥 물맷돌을 던지니까 처음에는 전쟁에서 11지파가 밀렸다니까요. 그래 보면 이 물매는 엄청난 무기고 다윗의 물맷질도 아마 그들과 비슷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신약 성경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제가 건너뛰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 이제 이런 패밀리 트리 이 계보를 설명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성경 전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계보에 이 패밀리 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른 사람 딱 두 사람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죠.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근데 룻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라합도 가나안 기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기생으로부터 살몬에게서부터 보아스가 났는데 보아스도 또 그 부인도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에 피해 갔다가 거기서 며느리를 만나가 결혼을 시켰는데 다 죽어버리죠, 자식이.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자기의 조국도 버리고 자기는 이 집안에 속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여인이에요. 나는 내 신이 아니라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가 나의 신이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른 믿음의 며느리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교육은 대체로 지금도 어머니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식탁이라든지 인데 어머니가 교육을 정말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이새의 어머니,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다윗의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적인 인물이었는지. 그 루스로부터 계승되는 그 기생 라합으로부터 계승되는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외국 기생으로 아니면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에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심했겠습니까? 여기 자식들에게 계승을 시켜주는 거죠. 다윗의 묵상이라든지 다윗의 건재에는 이런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만 붙들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희돈 장로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그 간증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분이 영국에 유학할 때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가는데 부모님이 공항에서 편지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에 타서 어머니가 그렇지 아무래도 부모님인데 내가 가서 첫 학기라도 등록금이라도 넣어놨겠지 해서 뜯어봤대요. 뜯어봤는데 거기에 아무리 찾아도 수표가 없고 이 수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밑에 그냥 얼마나 찾았는지, 설마 부모님이 돈 한 푼 안 넣어놨을까? 그래서 자기가 뜯다가 흘린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저 비행기 안내 늘 와가지고 계속 빨리 이거 시트벨트 하라고, 안전벨트 하라고, 왜 자꾸 서슴을 찾? 자기가 한 번 찾아도 없더래요. 딱 종이 한 장 붙어 있어. 종이 한 장에 글씨 하나.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거 하나. 너무 섭섭하다 그러더만요. 진짜 내려가지고 돈 60불 가지고 영국에 도착했대. 어쨌든 거기서부터 저 세계 무역기구 WTC의 부총재가 되기까지가 다 간증이에요. 대본이. 꼭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너무 특별하긴 하지만, 근데 그분의 중심이 있어요. 딱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나의 주재권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부총재 WTC에서 여러분 한국인이 부총재 할 수 있습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부총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총재 하는 선거 과정도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만들더라. 그래서 그 WTC 총재가 그 사람한테 항상 그런데요. 너의 보스가 허락했냐? 너의 보스가 하나님이란 거야. 이 사람이 맨날 기도하니까, 야, 너의 보스 대단하다. 너 이 부총재가 된다는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기적이요. 유럽하고 미국 둘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너의 보스가 대단하다. 그분이 직장에서 어느 거 자기의 보스는 하나님의 이 주도권을 확실히 이제, 그래, 야, 저도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목사라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여러분 20센트 남았다, 30센트 남았는데 공항에 배 타고 와가, 영국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요. 또 그것도 이야기하면 참 재밌어요. 어쨌든 배 타고 와가지고 200불로 배 타고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로 자기가 갈 곳에 딱 갔더니 30센트 남는데, 이 사람은 영 10의 8조를 한 사람이에요. 항상 유학생으로부터 10의 8조를 세상에.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하죠. 내 자신도 못하고. 근데 자기는 그래 했대요. 자기 주도권 하나님 나를 먹여 살려. 근데 30센트에서 10센트는 또 11조를 했대요. 그때 야, 근데 20센트로 미국 생활이 열리는데요. 야, 20센트를 할 수 있는 게 전화더만요. 공중전화. 야, 어쨌든 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신앙을 심어주니까 그 사람이, 다윗도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심어진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늘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 계속 시리즈로 설교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다. 엘리사도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자기의 일상적인 어부생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원도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거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반복되는 지루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새해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일상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를